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창조하신 이유와 부르신 이유가 같습니다. 이유가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이유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를 받거나 대적하는 자에게 영향을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어요? 불신앙하죠. 이 사단에게 속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겠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의로운 것처럼 막 하면서 사는데 그게 정의롭게 나는 정의로운 거니까 정의롭게 살 거야라고 말하지만 근본 배경에는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듯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경을 보면요,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정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정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요, 미치게 사는 겁니다. 미치겠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분명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마귀가 막 시키는데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타락하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막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만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 나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 생활하는데 뭐 영향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울타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이 사단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벗어나 버렸으니까. 노예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하잖아요. 감옥 현장이 좋은 현장일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벗어나서 여기에서. 사단의 올무에 벗어났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노예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지, 감옥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이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그 일들이 삶 속에 막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죠. 드러나요. 아,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 이런 체질이 있었구나. 아, 이런 본능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우리는 포장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괜찮아. 해방됐어. 물론 해방됐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단의 통로에 본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전히 내게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통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요, 계속 갖고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사단의 통로를 폭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았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았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난 뭔지 몰랐어.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가 드러났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하셨고 그걸 나에게 확인시켜 주셨어. 이런 문제가 내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오셨으니까. 실제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뭘 해결해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내게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확인되려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마귀가 시켜내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단이 계속 통로 삼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단과 싸워야죠. 세계보고만은 그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단과. 근데 이거 싸우는 방법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사단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공격하니까 해방하신 그리스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다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에게 종로를 해야 돼, 일생 동안. 걸려 넘어지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라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혈과의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안다면 사실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결코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도 않아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과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신 거,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기껏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살고 봐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선택이 당장에는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수없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기껏 만나서 애굽을 내려간 사건 수없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성경 얘기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도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헷갈려요.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위기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하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세상은 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당연한 선택이지.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럼 세상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언제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보니까 안 돼요. 복의 근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는 망한다, 실패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실패해. 먹고 살 수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눈치가 보면서 인본주의 써가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 바뀌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인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막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동의는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만 그럼 가정이 파괴되집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언제 돼요? 할 수가 없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 근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밑바닥에 있는 거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러냈듯이 하나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드러내서 함께 만나게 하셔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실패하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 낭을 업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뭔지 모르게 안 될 것 같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양심적으로.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루는 양심적으로 말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에 약속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뭘 가지고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80세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출애굽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내 나이 80이요. 아니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그럴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도 없어요. 그런 일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말고 내 소원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가지고. 그럼 우리 안에 소원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소원이 있잖아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소원하고 빌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뭐야?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그 아들을 주면 뭐 할 건데? 가문의 대를 이을 거죠. 가문의 대를 이으면 뭐 할 건데? 자꾸 물어보겠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보면 어떻게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이유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겠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대답을 하다 보면 한계 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뭐.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체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질문할 거예요. 응답해주면 뭐 할 건데? 응답하면 뭐 할 건데?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과 정말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겠죠. 사실이 됐으니까. 그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 모셨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뭘 하겠죠?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율법이 돼요.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율법이 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거 모르잖아. 그 복을 못 누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럼 웃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요, 준비된 사람이 시간표 속에서 만난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걸 배운 대로 말고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응답 받았던 거, 그거 간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배운 거 가르치면 어느 날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응답을 받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럼 뭐냐,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셨어. 해결해 주셨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셨어.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받은 거잖아요. 나는 그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편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런 게 더 편해. 왜?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유입니다. 이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막 정말 믿음이 있고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늘 뭐가 나오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게 한계가 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핑계를 내요. 그게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왔다는 증거예요. 한계가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자꾸 다른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없어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가 아니에요. 한계가 왔는데요. 한계가 아닙니다.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냥 부르짖지 말고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셔. 그러면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영향을 주는데요.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사단은 불신앙하게 그거 막 꺾어버리고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감정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때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언약 안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